오늘 이제 에스겔의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자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목자들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아예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목자들, 즉 당시의 왕, 정치 지도자들, 또 이제 당시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려면은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가 먼저 믿노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회로까지 가면은 이제 정치인들과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그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내가 누구보다 좀 먼저 믿었다고 하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 정도면 아마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1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내가 오늘 이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내가 목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예언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목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니, 분명히 1절에 목자들에게 예언하겠다, 내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들에게 예언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제 이 5절에 오니까 목자들이 없으므로, 그렇다면은 1절에서 말한 내가 목자들한테 예언하겠다는 그 목자들하고 지금 목자들이 없다는 이 목자하고는 같은 단어가 아닌가요? 예,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한쪽에서는 목자들한테 예언한다고 그래놓고 왜 한쪽에서는 목자들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많던 목자들이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평가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미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소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평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세워놓은 것과 하나님의 눈에서의 그 목자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천국 갔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누군지 도저히 내가 본 적도 없고 기억한 적도 없다라고,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평가와 인간들의 눈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는 말이 1천만 크리스천,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참 많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천만이면 5명 중에 1명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설사 그 숫자가 맞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주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포하셨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흩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직분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흩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목회자가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나 목사님들이 막 그랬지, 옛날에나 우리 전도사님 말 들었지, 옛날에나 구역장 말 듣고 그랬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목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가 붙여준 이름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가 부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린 이름인가요?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그저 목자가 없다, 내 눈에는 그들이 목자로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는 그저 죄의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목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하지만 이 복음에는 미들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뭔가 중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한번 이거를 마디파이 해보려고 한번 우리가 서로 절충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님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면 다 뭐예요?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인데 그 목자들은 어떤 대상이냐?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리라. 주님이 쓸데없이 그냥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대적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냥 없는 것에서 취급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겠다는 말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세우신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대적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목자되지 못하면 양을 먹이지 못합니다. 양을 먹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양이 굶주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한다. 여러분, 목자가 목자 되지 않으면 처음엔 양이 굶습니다. 그 양이 굶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도 굶게 돼 있습니다. 양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없어지고요. 양만 지금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덜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을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양을 잘 다스리라, 잘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그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표어가 뭡니까?
두 번째가 잘 먹이는 교회입니다. 육적으로도 잘 먹이고 영적으로도 잘 먹이고 어쨌든 잘 먹여가지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우리 퀸즈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이제는 잘 보내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 자기 희생과 먹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만들어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모든 양식들을 다 만들어서 먹이는 그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이 새벽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땀의 열정과 자기 희생의 열정과 뭔가를 깎아서라도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작은 양 한 마리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을 먹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다시 경고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양을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온전하게 해도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15절 16절에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맡겨놓으니까 쉽지가 않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I will 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I will seek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I will bring back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I will bind up 내가 그들을 다시 싸매줄 것이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I will strengthen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뭐예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다 I will destroy 내가 I will destroy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력한 존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과 부정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가지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강력한 것을 부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울 수 있고 부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가 높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언젠가는 한순간에 그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들게 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I will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목자인지 또 진정한 내 목자 되신 주님은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에스겔서는 약 기원전 58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정도 전에 쓰여졌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참 목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에스겔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4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편 23편이 딱 이제 에스겔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고백이 생각나면서 참 목자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목자가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 그 586년, 587년, 기원전 586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메뚜기처럼 들어오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언제 다시 올까? 라고 아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년 뒤에 정말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다윗을, 첫 번째 다윗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어떻게 우리 목자를 되신 주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진정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그 목자로서 합당한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합당한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없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 너도 작은 목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참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